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의 제목은 염려도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도 맡겨라.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평안하셨죠? 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님께서 네, 아멘 그랬는데 사실 표현하지 못한 염려들이 아마 마음속 가득 있을 줄 압니다. 그 염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을까?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그 평강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도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편안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을 통하여서 안식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말씀 보면 28절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쉬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보다가 내년에도 보면은 공휴일이 며칠인가 이렇게 세워보신 적 있으시죠? 관심이 없으시군요. 어떤 분들은 내년에는 공휴일이 이렇게 많이 쉬어 이렇게 쉴 수 있구나 하면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속 이 염려들, 근심, 걱정들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쉬게 해줄게. 그런 품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야 될 짐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라는 건데, 이 염려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어떻게 무게는 잴 수 없지만 이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 무겁다고 생각해가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 있기도 하고 가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한숨만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쉼을 약속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마음의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염려의 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면은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전쟁터는 무엇일까? 지금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 그런 곳이냐? 아니면은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도 전쟁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늘 전쟁터예요. 맨날 싸우고 있어요. 맨날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표정으로는 그냥 웃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전쟁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이 늘 두렵고 또 마음이 슬퍼집니다. 이럴 때 보면은 행복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옆에 분 보세요. 행복한 미소를 갖고 계신 분 같나요? 좀 얼굴 좀 보면서 아멘 해주세요.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이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이 행복의 모습이 그냥 저절로 향기가 풍겨져 나와요. 그런데 이 염려가 있으니까 두렵고 걱정, 근심, 괴로움 이것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니까 행복하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이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염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가 잘 맞이하고 또 잘 통과를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염려의 문제들 이것을 가지려는 지혜를 얻기 전까지는 이 염려 때문에 저도 얼굴이 정말 늘 시꺼멓고 정말 보면은 맨날 짜증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인상 쓰고 다녔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불편하지?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시지? 왜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염려가요,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원흉인 것 같아요.
이 염려가 있으니까 자꾸 생각하는 것도 불행 쪽으로 더욱더 근심 걱정하게 되고, 염려가 자꾸 있으니까 이 편안함을 갖기보다는 이 불안함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조급함이 자꾸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죠. 염려가 익숙해지면요, 이 불행도 익숙해진대요. 불행을 잘 갖고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 보면은 이 염려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불행을 자꾸 얘기하고 또 반복적으로 돌아본다는 거죠. 염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음의 습관입니다.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자신을 행복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 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염려는요, 건강을 해쳐요. 건강 좋은 사람은 얼굴빛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건강이 안 좋으시네요. 얼굴빛들이 지금 다들. 잠언의 말씀 보면은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마음에 좋지 않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지. 잠언 17장 22절 말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염려가 있으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말씀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피가 말라. 너 때문에. 이런 염려가 이렇게 속 탄다는 거죠. 막 너만 보면 속이 타. 너만 보면 피가 말라. 막 이렇게 이게 속이 타는. 이게 염려하게 되면은요, 이 몸에 이 모든 체계가,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아프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 것 때문에 또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많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그런 노후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가정들을 보는데 제일 많이 죽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염려 때문에 많이 죽게 된대요. 염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게 된대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편안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참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장수하실 수 있도록 염려는 십자가 앞에 탁 내려놓고 하나님께 탁 맡겨놓고 마음의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염려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그 해결책을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고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참 걱정, 근심이 늘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있어야 될 것들, 또 자녀들 걱정, 근심들,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그런 염려들이 그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모습, 우리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이 염려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고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염려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기를 염려 없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냐?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평강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염려가 자꾸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니까 걱정을 더 많이 하니까 이 염려 때문에 많은 상황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삐딱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또 더 큰 거는 가족 간의 이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염려가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심을 많이 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잘못된 상상력을 가지고 막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민감하게 대하게 되고 좀 좋지 않은 반응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염려함을 통해서 자꾸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꾸 의심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과의 관계도 자꾸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어디를 가는지, 너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네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야? 네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고, 입에서 연기 내면 안 돼. 막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들으면 그래도 올바른 장소 갔다 왔구나. 뭐 이렇게 의심하고 막 그렇게 제가 그러거든요. 이게 마음에서 막 자꾸 생각이 일어나요. 얘가 뭐지? 얘가 친구도 별로 없는 친구 같은데 뭐 혼자 서울을 갔다 오질 않나? 혼자 뭐 어디 지하철 타고 저기 어디를 가는 거야? 그 혼자 밤에 나가겠대요. 왜 나가겠는지 모르겠어요. 걷다 오겠대요. 그냥 평소에 좀 잘 걷고 운동하지. 그냥 혼자 밤에 그냥 그 밤길을 저희 동네 좀 외졌거든요. 그 밤길을 혼자 걷고 오겠대요. 제가 왜 나가려나? 뭐 때문에 나가려나? 뭐 걱정 근심이 있나?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팍 오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염려 때문에 편안하지 못해요.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얘들이 올 때까지 잠을 못 자요. 모두 그러시 않았나요? 애들이 들어와야지 좀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이게 어디 가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자꾸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깊은 생각으로 빠지게 되고, 이 깊은 생각을 따르니까 이 염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염려 극복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보는데,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 귀한 은혜, 기쁨이 있는데 우리 염려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염려한다 해도 뭐 되는 게 있나요? 걱정 근심한다 해도 해결되는 문제 있나요? 이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참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뭐냐? 깊은 생각이요. 그냥 짧게만 생각해요. 그냥 염려 때문에 들어오는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상심을 주고 자꾸 이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있으니까 이 염려라는 뿌리가 자꾸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 염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 이거 어디서?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이 마음에서 염려가 나오니까 이 염려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죠. 평안하지 못하니까 만나는 사람한테도 표현하는 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딱딱하고 밝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염려할 필요할 문제가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는데 뒤돌아서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염려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도록 허락을 주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은요, 이 염려라는 것이 비생산적이래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나요? 염려한다고 어떻게 그 문제가 바로 이렇게 딱 해결이 되나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를 어떻게 표현하면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드는 사람과 똑같대요. 아무리 흔들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흔들 의자와 같다는 그 모습이 염려래요.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성취도 이룰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요, 과거를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염려한다고 어떤 병도 치유를 받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 때문에 무너지고 서로의 모습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이 염려를 이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려놓으셨으면 마음 편안함을 가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 그 염려를 내가 책임져 줄게.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비생산적이라고 했으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비신앙적이래요. 말씀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염려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래요. 믿음이 작으니까 자꾸 흔들거리고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대요. 염려는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염려 때문에 믿음이 흔들 거리고 있다는 거죠. 염려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염려자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아버지가 자녀의 삶을 책임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이걸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면서 그 은혜,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내가 그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 염려가 올 때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통과 아픔, 그런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고생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여주셨어요. 만나로, 메추리로 그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고요. 아유,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밥만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무 걱정 없겠습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밥 먹고 좀 편안하니까 다른 염려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염려를 자기가 더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보면 옛날에 그 학구방에 계셨던 그런 어르신들 그 모습이 참 행복해 보여요. 그 방 하나에 온 식구가 그냥 자다가 보면 이불 땡기잖아요. 겨울철에요. 끝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은 막 자꾸 이불이 사라져. 막 땡겨야 돼. 막 가운데 있는 친구는 더워도 이걸 벗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참 옛날에 또 아랫목 차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냥 어릴 때 보면 아랫목에 어르신들 밥을 놓겠다고 그때 밥 공기를 집어넣어 놓고 겨울철에 추워가지고 아랫목 찾아서 손 딱 집어넣는 순간 밥 엎지르고.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 자꾸 우리가 염려를 만들어요. 이 마음의 교만함과 이 마음의 이런 욕심 때문에 염려를 자꾸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뜻을 따라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요.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건강케 해주셔요. 옷도 입혀주셔요.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으셨대요. 엘리야가 그레 시내가에서 고통을 통하면서 낙심해서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은 참 귀하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염려는요, 불신앙이에요. 염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한다고 착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축복은 바로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대하는 그 자세로부터 성실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염려가 넘어올 수 없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이겨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염려를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염려는요, 말씀하길 이방인들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아니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구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걱정, 근심하고 있어요. 이 걱정, 근심, 염려하는 거 이방인들의 것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염려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스스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를 보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를 응답을 받으셨을까? 그 책을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게. 우리도요, 사실 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삶을 주시거든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정말 감사해요. 응답의 시간들이 너무 넘쳐나요. 그 책의 말씀을 보면은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좋은 말씀인지 않나요? 감동도 없고.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염려 없이 주무시고 계시네 정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것이 비현실적이래요. 우리는 보통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자꾸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는 그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더 많이 염려를 합니다. 염려 때문에 이런 일들, 과거와 미래 때문에 자꾸 염려를 더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잘하냐? 상상력, 그 추진력이 참 좋아요. 그리고 추리력도 좋아요. 염려하는 사람들 보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혼자 막 드라마를 만들고 SF 그 공상 그것을 막 혼자 다 만들어가니까 좀 황당한 생각과, 지금 웃는 분들 반성하세요. 황당한 생각과 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혼자 막 염려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이게 밤에 길거리 나가가지고 안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또 뭘 하지 않을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처럼 되지 말라고 애들을 그리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현실적인 그런 일들, 염려로 인하여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래요. 영적 성장을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크게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이루지 못한대요. 이 염려는요 세상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걱정, 근심, 내가 재물과 유혹, 여러 가지 그런 교만한 그 자리, 그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 충만한 은혜를 내가 막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편안함의 열매를, 안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염려에 대한 교훈에 이 재물에 대한 교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 이 사람들은 도둑이 훔쳐갈까 봐 걱정, 근심해요. 반면에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보물과 재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모든 가정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하늘에 쌓아뒀으니까 걱정 근심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막 집에 장롱 그 깊은 두 번째 칸에 한 1,000만 원, 아니 1,000만 너무 약한가? 1억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걱정하실 거예요 아마. 있으시죠? 지금 염려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얘기하면 누가 우리 집 올까 봐. 이 말씀을 보시면 참 하늘에 쌓아둔 마음의 평안을 누린대요. 이 평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편안해요. 그러니까 재물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재물에 끌려다니는 우리들 모습 보면은 정말 불쌍해요. 안쓰러워 보여요. 너무나도 그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실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재물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재물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은 뒷전에 가게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런 기쁨의 마음들이 이 재물 안에서 그냥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이 돈이 일만의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일만의 악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누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의 그런 가득함 때문에 그런 염려를 갖고 있다면 이 우상, 이 물질의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때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요,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탐욕이 일어나요. 이 탐욕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폭이 돼요. 자꾸 더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염려의 뿌리, 이 재물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아라. 이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 영적 성장을 막는 그런 모습들의 분별력을 온전히 갖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염려라는 것을 마음이 나뉜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딘가에 뭔가 몰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면은 염려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염려 때문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몰입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염려하니까 이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그 말씀, 이 염려의 근심을 통해서 주신 것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염려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것 살려다 보니까 이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게 될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염려래요. 이 염려라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베림나오라는 그런 나누다의 뜻과 베리조의 그 마음이 합성어가 돼서 이 염려라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염려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 이 평강이 깨지고 불안해지고 늘 근심 걱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불안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자꾸 신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마음이 나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나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붙잡고 은혜의 평강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집중력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집중력 떨어진 사람은 그냥 잠이 와, 그냥 자꾸. 지금 집중력이 지금 보면요, 그 애들 공부할 때 보면 집중력 좋은 애들이 성적이 좋아요. 그렇죠? 다들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이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이 집중력이 좋은 친구들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선생님 말씀 듣고 똑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집중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와, 기가 차게 잘 알아. 집중력 없고 그냥 지우개 넘기면서 씨름하고 있진 않나. 뭐 이렇게 여러 낙서 그림을 그리고 있진 않나. 이런 친구들은 배우는 게 없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게 참 목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데 이 집중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보면 마음이 나뉘게 되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게 되면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가 와요. 염려는요,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스트레스를 줘요. 자꾸 그냥 무건짐에 눌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 때문에.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보다 이 염려 때문에 누가 나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염려를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참된 은혜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해 줄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맡겼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딱 얼마나 마음 편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뭐 이렇게 딱 귀중한 거 딱 줘놓고 끝이잖아요. 내가 너 그때 그거 줬잖아. 그거 다시 줘. 그럼 기분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옛날에 첫사랑에게 뭐 줬는데 그 첫사랑이 다시 와서 우리 헤어지자. 내가 너한테 스카프 준 거 있지? 너한테 립스틱 준 거 있지? 그거 다시 내놔. 그러면 기분 좋지 않잖아요.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 보네. 그냥 맡긴 거 다시 뺏어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우리의 손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손에 그 문제를 주었으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문제를 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기적을 선물해 주셔요. 그 기적의 선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염려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